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왜 중요할까요? 세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때문에. 먼저 그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 안에 씻는 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27절에 있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이 일은 장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말씀은 장차 있게 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일이 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신부가 준비되고 예비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주님 우리를 소중히 품고 거룩해 하고 깨끗해 하고 양육하시는 목표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는 씻는 물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그 회복력 각주에 보면 씻는 물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두멍.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땅에 속한 더러움을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생활 가운데 땅에 속한 이런 먼지들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물로 세수를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 존재가 천연적인 타고난 흠이라든지 우리의 낡고 주름 잡힌 그런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씻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 이 부분에서 이 구약에 보면은 38장 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녹골로 만들었다. 성경에서 녹은 심판을 상징하죠. 때문에 우리의 참된 기질적인 그러한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거울을 봐도 나의 얼굴의 모습은 볼 수 있어도 나의 참된 존재 상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항상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핏비칠 때 마치 이 녹거울에 의해서 우리의 참된 상태가 폭로되고 드러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옛 요소인 타고난 그런 요소들이 말씀 안에 있는 신물로 씻어지게 되고 측량할 수 있는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주입하게 될 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신진대사조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 앞에 말씀을 대하든 이런 세미나를 대하든 주여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하소서.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자, 이번 메시지는 27번 제목을 같이 적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서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가. 아마 천연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교회를 갑자기 들어올려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이라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려오셔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확장되어 나오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먼저는 뭡니까?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뭡니까?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는 마지막 목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도 골로새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라. 때문에 영광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존재를 침투하고 적시고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때가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때문에 지난 메시지와 이번 메시지에서의 관건적인 부담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당신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소유하시고 점유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삼으소서. 이러한 우리 마음 안에 갈망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자, B번 내적인 영광의 비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춤 위에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걸로 착각하겠지만은 참된 주님의 비춤은 우리 속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의 비춤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위로부터 특별한 영광을 보낼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 비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더 확장되어 나오실 것입니다. 자, 10번 같이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삼켜짐. 종교적인 관념과는 반대로 이 부분에서도 영화롭게 됨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확장되고 적셔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대한 하나의 예로서 이 흉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애벌레가 갑자기 나비가 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아름다움에서 순간적으로 애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데는 여기에 과정이 필요하죠. 애벌레 속에 있는 생명 속에 있는 그 생명률이 속에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므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애벌레의 흉측한 그 모습을 애벌레 속에 있는 그 생명률이 집어삼킴으로 어느 날 때가 될 때 흉측한 애벌레의 모습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는 이영진이 부른 찬송가인데 거듭날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의 혼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 순간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기회를 포착하여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열어드린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내적인 영광이 우리의 전 존재를 삼켜버릴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영에서 거듭날 뿐 아니라 혼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죽을 몸에도 조의 생명이 충만케 되므로 결국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이런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생각할 때
장차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처신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드리고 주님을 우리 안에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금의 성분이 더하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합당한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밖에 환경을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관심함으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된 데 있어서 그분께 우리가 으뜸의 지위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 D번 우리 속에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은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분은 다만 그 영이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대되고 확장될 때 결국 뭡니까?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 방면에서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날 오시게 되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과 인격으로 체험은 추가할수록 그분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확장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썩지 않은 씨를 땅에 심을 때 심는 것은 간단한 문제지만 그 씨가 땅속에서 솟아나와서 떡잎이 나오고 자라나온 과정은 반드시 거기에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썩지 않은 씨이기 때문에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법리적인 구속에 근거하여 유기적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를 적시고 침투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종교와 하나님의 경륜과의 대조. 오늘날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들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서 빗나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종교와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의 대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의 이 땅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의식들과 행습들과 규례들을 수반하고 있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물을 드렸고 거기에 향을 피웠고 그 등잔대에 그들이 불을 붙이는 그러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광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 예수님 안에 계셨거든요.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 안에서 사역하셨지만 주로 저녁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주님이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친근하게 정상적으로도 그런 인간적인 대화를 아마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때 베다니의 그 집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안에 분배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뭡니까? 종교가 그들 가운데서 수행되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의 관념은 여전히 경배의 장소에서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러한 일을 실행하지만은 정작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에 채내신 그리스도는 바로 베다니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집에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분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베다니아 집과 같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장소가 되어야지 예루살렘 같은 그런 종교적인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면 여전히 주님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영광하는 우리를 이끌려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함으로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갈망과 부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이런 신성한 요소가 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침투되고 적셔져서 삼켜질 때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F번 승리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 부분은 이 에베소 5장 27절에서 바울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지 승리하는 교회나 성공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신물과 그분의 거룩히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의 결과로서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전진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 안에서 어떤 환경, 어떤 일에서나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께 입지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비답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빛비춤 받고 우리 존재의 깊은 그런 기질이 만들어진 바 되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면 결국은 주님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H번 같이 선포하죠. 영광스럽게 하심의 과정. 이 부분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교정하거나 개선하거나 행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를 침투하고 적시심으로 결국은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서 신진대사적으로 주입되는 만큼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되어서 우리와 하여금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I번으로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I번 서로 먹는 것. 이 부분이 아마 이 메시지에서 영예님의 부담에 속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다 먹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알 겁니다. 창세기 결정 연구에서 이미 추구했지만 창세기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뭡니까?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거기 2장 16절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선악지식의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결망과 운명은 전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먹으면 결국 뭡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지만 선악지식의 나무를 취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죽음인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탈취당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뭡니까?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의 갈망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을 먹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도 우리를 먹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러한 갈망과 부담을 먼저 1장 4절에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제시했고 6장 35절에서는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제시했고 4장 14절에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생수로 계시되었고 20장 2절에서는 뭡니까? 생명의 호흡인 공기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거든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그분 우리의 생명이요 양식이요 생수요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우리와 하여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전진해서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거나 주의 이름을 벗거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이런 풍성한 공급에 대해서 먹는 거에서는 다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먹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주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먹으시도록 그분께 입지를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께 자신을 열어드리지 않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존재 각 부분을 먹으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각 방을 다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주 예수님, 이 시간도 내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나의 온 존재 각 부분을 주님 먹으시옵소서. 한 부분도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 내 여는 그 부분마다 주님이 나를 삼켜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주님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완전히 먹으시옵소서. 서로에게 한번 선포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완전히 먹으신다면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사탄 앞에 선포할 겁니다. 사탄아 보아라, 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 몸된 교회가 있다. 다른 때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포할 영광의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먹으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전존죄를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먼저 뭡니까? 거듭남을 연구했죠. 그런 다음에 29절에서 신부를 취한 자는 뭡니까? 신랑이라고 말한 다음에 요한이 그분은 내 안에서 증거하야겠고 나는 철저히 감소되어야 하리라. 여기에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 흠과 티와 주림이 없는 신부를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적인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 존재의 각 부분을 삼키고 먹으실 때 결과는 뭡니까? 나는 감소되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요소가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해서 결국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마음의 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더 전진해서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먹을 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내 각 부분을 집어 삼키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는 그 기질, 자녀들에게 입만 열면 이 심한 말을 하는 나의 존재, 이 부분을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길은 주님이 나를 먹어 삼킬 때 주님의 성분은 내 안에서 증가되고 나는 감소됨으로 결국은 단체적인 신부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나는 주님을 먹는 데서 게을리지 않고 또한 주님도 나를 먹어 삼키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산출하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 더 정리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여기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도덕이나 행위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문제죠.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예표를 볼 때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뭡니까? 구름이 덮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특징은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으로 특징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는 역사를 오늘 이 순간에서도 이런 말씀에 물로 우리를 씻으심으로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영성이나 은사나 심지어 승리하는 것이나 천사같이 되기를 동경하는 것에서 우리는 분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다만 승리하고 이런 성공한 영적인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승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요소로 우리 아름답게 우리가 조성되고 단장된 데 있어서 우리의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뭡니까? 종교의 기만성이 있죠. 종교는 한 방면에서 우리를 돕는 많은 방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는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부분적으로 참되지만은 부분적으로 거짓된 바로 진리와 거짓의 혼합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가정집회에서 양육해서 합당한 교회사회 가운데 인도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해서 그를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교회생활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조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악한 자 사탄에 의해서 기만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신성한 비추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씻어지기 전까지는 합당한 교회생활 가운데서 뿌리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기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순수한 하나님의 건강한 사이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이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D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표현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소녀 때 천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매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집회소 안에 천사들로 가득 찬다면 와 하면서 우리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승리한 존재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보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알렸지만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는 주님이 주님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특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표현을 갖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사신 주님을 접촉할 때마다 영광의 성분이 더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영광스러운 표현이 나타날 때 천사들이 보고 놀라는 거, 우리를 보고 놀라는 거지 다른 걸 보고 놀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정말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방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분께 우리 으뜸의 주의를 드리게 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2번에 더 전진해서 결국 우리가 영광으로 충만되고 조성된 사람은 우주 가운데 뭡니까?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F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두 방면에 있어서 한 방면은 주님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장래 위로부터 오시게 되죠. 우리가 그러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러한 방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부터 오신다는 신약의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사람들은 모든 믿는 이 안에 계신 그분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한방면에서는 뭡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어느 날 오시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영광의 소망으로 들어오신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자랄 때 결국 우리 속에서 영광의 꽃을 피우는 그날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인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여인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집회 가운데 신을 때 주님을 생활 가운데 살아 표현될 때 영광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영광은 그날의 형제님 안의 영광이 자라고 자라서 꽃 피울 때 아마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보고 놀랄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광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주님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G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성경에서 이 영광의 체험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대표적인 우리가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제3의 복음, 의롭다 하심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어떤 복음을 말했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말했거든요. 이 복음은 바로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 속을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을 비추고 결국 뭡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이 빛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우리 속에 비추면 비출수록 그것은 더욱더 우리 존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침투하고 적셔져서 우리의 내적 영광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존재를 침투하고 적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내적 전 존재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보류하지 않고 다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자, H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내적인 비춤에 집중함.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지체들의 문제,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갈망하시는 것은 밖의 환경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지 말고 우리의 내적인 빛비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노력하는 것에서 헛된 노력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린다면 신성한 빛비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사망을 삼키게 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과 인격이 되심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더 우리 안에 분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분투하지 말고 그때 사탄 앞에 선포하기를 사탄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인격이다! 아멘. 주님은 내 안에서 영광의 빛비춤을 나에게 비칠 것이다. 아멘. 주여 내 존재를 이러한 신성한 빛비춤 앞에 열어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주님을 더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영광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더해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이러한 영광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비쳐나감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금등잔대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 갈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러한 달콤한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제2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를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적인 빛비춤 안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어스레 갔을 때, 어스레 이 캠퍼스학에서 나이 많은 이 형제자들도 이 캠퍼스에 가서 대학생 청년을 접촉하는데, 그들이 나갈 때마다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내 얼굴이 영어로는 페이스잖아요. 주님, 나의 페이스가 God 페이스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그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나의 얼굴이 화장품을 발라서 아름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God 페이스, 하나님의 영광에 표현되려면 영광이 우리 안에서 침투되고 적셔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뭡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들을 철저히 자백하고 내 안에 본질적인 영이 충만될 뿐 아니라 경륜적인 충만될 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형제님이 가서, 할아버지 형제님과 자매들이 가서 대학생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걸 때 기묘하게도 그 얼굴빛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비춤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은 이런 홈미팅에 초대할 때 그들이 와서 이 식사하면서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형제자매들이 아침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주님, 나의 얼굴이 God 페이스가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주 예수님, 나의 얼굴이 God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로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각 부분 안에서 영광을 통해서 빛비추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얼굴을 통해서 화장품을,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자매님 안에서 맨 얼굴로 이런 충만한 그런 표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H번 다시 선포하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 이분은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 모두 노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어디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릅니다. 뭘 통해서? 주 영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서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다만 교정이나 조정이나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보지 말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체들을 대할 때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기만 하면 결국은 뭡니까? 주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날 영광의 성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문자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 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결국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러한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들기 위해서 두 번의 기도가 나오죠. 먼저는 1장에서 뭡니까? 교회가 계시를 받도록 기도했고, 3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체험을 위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체험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 3장 16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20절 21절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속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3장 16절 19절까지는 바울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체험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시작에서 바울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도들이 뭡니까? 속사람 안으로 강하게 되게 기도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영광의 풍성이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는 뭡니까? 성도들 안에 침투되고 적셔지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리고 심지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 우리를 먹고 삼키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결국 뭡니까? 마지막 20절에 가서 이제 가서 봅시다. 이제 지나간 험악한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우리 안 능력에 따라서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신을 때 관점은 영광이 우리 안에서 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침투되고 적셔져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때 그러한 영광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 영광을 주님이 얻으실 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강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그러한 바울 안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영광이 먼저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러한 영광으로 충만케 되므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필요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믿음의 가족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전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이러한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은 영원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것은 믿음의 가족, 교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침투되도록 적셔지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가의 관건적인 키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정말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의 갈망, 바울의 갈망을 우리가 만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교회 안에서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고 우리 안에서 신부의 단장과 조성이 매일의 실제 생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 먹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철저히 먹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존재를 허락해 드림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찬란히 빛나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먹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먹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 집회에서 먹고 소그룹에서 먹고 또 새로운 사람을 목양할 때마다 또 먹고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먹으시도록 상호 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속히 산율됨으로 주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속히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빨리 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